참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의 승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날도 갈멜산 대결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산하기 전 마지막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한강으로 왔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한 100번쯤 하니까 마음에 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한강에 발을 착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어갔듯이 한강 위를 차박차박 걸어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붕덩 빠져서 생직고를 하고 엉금엉금 기어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술이 아닙니다. 잘 믿으셔야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밥 좀 드신 분들께 얼마나 여러 번 자주 들었던 흥미진진한 사건입니까? 요즘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만 참 종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는데 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흥미진진한 갈멜산 대결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꿈같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재미있는 상상이 피어났습니다. 내가 엘리야 시대에 태어나 이 멋진 장면을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제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의 종이 휴전선에 탁 나타나서 인터넷으로 세계에 중계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북녘 땅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즉시 몇 년 동안 북한 땅에 비가 오지 않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통일을 간단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아깝게도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다더라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의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예배 시간마다, 아니 부활주일만큼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이 혹 없는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 속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은 없는 것인지,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의 예배 제단이 허물어지지는 않았는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워진 예배인지, 예배 정신이 다 허물어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예배는 혹 아닌지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신앙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날도 바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은 외교술에 능하고 인격적으로 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도 국교를 맺습니다. 특히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습니다.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딸을 시집 보내는 데는 음흉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의 바알신,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합은 결국 이 영적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바알의 우상나라로 만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서도 샤머니즘, 무속 역수련 등을 정치와 연관지은 후보로 인해서 흉흉하고 어수선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 건지 국민들 고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전한 종교 기독교가 정치의 영적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건 아주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건전한 종교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지정의가 올바르게 통합된 종교라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전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정치권과 손을 잡을 때는 합리적이고 공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신으로 일컬어지는 샤머니즘과 무속과 역술이 불공정한 비선라인 역할을 하거나 사당적 성격을 띠게 되면 필경 그 정권과 나라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모든 결정이, 모든 정책이 잘못된 우상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럴 경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샤먼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의 발길은 엉뚱한 무당, 점술사 등의 깃발이 있는 것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저 소도시에 사는 한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감나무 없는데요? 그랬더니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감나무 한 그루 심어. 복이 그리로 흘러들어올 거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고 기대에 부풀어 1년 동안 장사하는 사이에 쫄딱 망해서 한 번 더 그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감나무 한 그루 심었죠. 그랬더니 그거 싹 베어버려. 모든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뺨을 한 대 냅다 후려치고는 이 못된 놈아!
내가 1년 전에 감나무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가 쫄딱 망했다. 그런데 또 감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열나 패대기를 치고 복채를 빼앗아서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정치가 샤먼, 무속과 연관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치계가 정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은 샤머니즘의 풍요의 신, 성공과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농사를 잘 되게 하여 부를 가져다 준다는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성공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닙니다. 양다리 걸친 껴죠. 하나님께도 가서 예배합니다. 물론 제사도 합니다.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점점 바알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번영, 자기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마침내 바알 제사를 가나안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게도 기도하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양다리 걸치는 그런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횡행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쪽 발씩 걸쳐놓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공기를 단축하여 이문을 남기려다가 무너진 광주 아파트 사건 아시죠?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로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대결의 이름은 참 신 가리기, 참 하나님 가리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속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경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결의 규칙이 정해집니다. 첫째로 양측에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물로 준비한다. 두 번째,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그 불로 제물을 태워 받으시는 신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선공격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숫자상으로 매우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선공이 재물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시간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 불의 신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울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850명이 하루 종일 뛰고 춤추고 자기들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외쳐댔지만 불은커녕 찬바람만 스산하게 불 뿐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이 있다고 봅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자, 이제 곧이어 엘리야의 순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의 공격은 예배입니다. 초저녁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소제를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몸은 머뭇하겠느냐? 가까이 오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오라는 얘기는 몸과 발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 예배가, 너희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말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는지 길이 반들반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먼지가 끼고 제단은 무너져 허물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단을 수축하자는 말이 참 의미 있고 웃픕니다. 웃기지만 슬프다 하는 말입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건축 행위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축한다는 이 말에 라파 히브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있으니 고친다라는 라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내 심령을 찢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친다는 라파입니다.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걸 고친다, 그걸 새롭게 한다. 야훼 라파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 고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멜산 예배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묻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들어 있느냐? 내 신앙은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내 기도는 제대로 서 있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야훼 라파, 병든 몸을 고치듯이 예배를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배가, 삶의 기도가 약한 톨 먹고 고쳐질 만큼 조그마한 병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중병에 걸려 있습니까? 고치라. 너희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로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꼭대기에 도대체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물 4통을 모읍니다. 과연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달려가서 길러왔을까요? 상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갈멜산 예배에 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물병 하나씩 들고 온 것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물병을 들고 다니니까 자기가 마실 물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그걸 백성들이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물 4통을 제물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마실 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불이 쏟아져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도랑에 부었던 물들이 바싹 마르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조리 피바다를 이루며 처단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속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네 번째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한라산 꼭대기나 남산 꼭대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이 쫙 내려서 한밤중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꽃놀이 보듯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은 요새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왜 갈멜산 대결같이 불이 내리고 거짓 종교를 불사르는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사건이 곧 갈멜산 대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에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자연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기도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같은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로나야 물러나라. 경제 불황, 정치 불신 물러가라. 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화평의 나라, 평강의 나라 올지어다. 기도로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림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지옥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감동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점은 참신이 누구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매일같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불신의 제사도 있고 믿음의 예배도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도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의 제사요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참 예배도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드려진 한 마리 송아지는 갈보리산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졌듯이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설교는 거짓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재물을 받으시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갈멜산 언덕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 참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불 떨어지는 갈멜산 언덕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 계시가 완성되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두 성경 안에서 이 시대 코로나와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 갈멜산의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만유를 지으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귀한 주일에 예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말세지말 갈멜산의 승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 대한민국에 복주시어 제20대 대통령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5천년 한민족 마지막 시대 제2의 이스라엘의 선지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정치 불안, 경제 불황의 시대에 갈멜산 대결의 승자 엘리야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